제가 보스턴 칼리지에서 박사 공부를 이제 하기로 할 텐데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생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데 단 몇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공부하면서 같이 했는데 1년 동안 한 가정을 왔고요. 또 2년째 몇 청년들 몇 명 이렇게 와서 1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초라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좋아서 어떤 교회를 빌렸냐면 600석 규모의 교회를 빌렸습니다. 화려한 스테인리스와 웅장한 그 건물의 앞에 10명 모이는 그 조그마한 예배 모습이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계속 이 성도들에게 이 부끄러운 모습이 발각당하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밥 먹을 때는 최대한 풍성하게 먹는 것이죠.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보스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니겠지만 보스턴에서 제일 잘 먹어. 이게 우리 교회 이제 표로 삼고 한 것이죠. 매주 메인 요리 3개, 그 다음에 디저트 2개를 이렇게 우리 하은 엄마가 제 아내가 준비했습니다. 제 아내가요,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참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한 가정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통 신경이 그 가정에게 막 쏠려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가정이 막 실망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죠. 한편으로는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에게는 밥 먹는 시간이 있다. 그것만 이제 딱 가고 있었는데 보통은 이렇게 밥 먹을 때 도망가거든요. 밥 먹을 때까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뻤는데 딱 상 차린 거 보니까 한 엄마가 그날따라 메인 요리를 하나만 준비한 거예요. 화가 속에서 막 치밀더라고요. 왜? 오늘 하필 열심히 이제 먹고 있는데 디저트 시간이 됐어요. 근데 제가 디저트에 분명히 부엌에 한두 개 있는 거 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것만 갖고 와? 속에서 막 불이 나니까 제가 참지 못해서 막 일어나서 제가 부엌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이것저것 싸고 딱 나오는데 저희 교회 여 집사님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창피해요. 근데 더 창피한 거는요, 그 창피하다는 의미를 아는 게 제가 몇 년이 더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무엇을 도전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에게 질문해 오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 너 창피하냐? 부끄럽냐? 두렵냐? 오늘 본문 다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예수님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오는 걸 보고 마음이 무너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을 먹이실 것을 결정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왜 굳이 빌립에게 야 우리 어디서 가서 사서 이 떡으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왜 굳이 질문하셨을까요?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그 시험은 교육적이죠. 다시 말하면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해요? 빌립은 제자 중에서 계산에 뛰어나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빌립은 정확한 정답을 산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쳤을 것입니다. 첫째는 철저한 객관화입니다. 오류가 없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앓음의 주체자는 앓음의 대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같이 백성들이 불쌍하다고 막 그들의 아픔에 동화돼 버리면 감정이 들어와 오류가 생기고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객관화가 되었다면 계량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천 명, 2만 명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놀라운 스토리가 있는데요. 빌립은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떤 인간적인 불편함과 가책이 없이 숫자화 시킬 수 있습니다. 5천이요? 아이들까지 2만 명?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딱 되었으면 이제 간단한 리서치와 계산만 하면 됩니다. 한 명의 미니멈 600kg의 열량을 채우기 위해서 미니멈 가장 싼 음식은 1,000원짜리 맥버거 옛날엔 있었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2만 명에게 주면 2천만 원. 예, 주님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방법론은요, 데카르트 이후 이성의 시대를 연 데카르트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성인들이 대학에서 연구기관에서 정답과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데카르트도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답을 원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앓음의 과정에서 철저히 인간의 감정, 인격을 배제시킵니다. 그런데요, 언제와 언제나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질문은요, 고통과 불편, 아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현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답은 연구실과 책상에서 나옵니다. 우리 CBS 같은 언론기관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땅의 갈등과 고난과 그 가난과 부정의와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을 정말 정의와 평화와 공정과 나눔이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답이 책상에서, 연구실에서, 데스크에서 나온 수많은 기사와 책과 연구로 쏟아져 나오죠. 문제는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빌립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예수님 정답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 돈 있으세요? 이 정답은요, 세상의 거대한 문제 앞에 우리를 작은 소시민으로 만듭니다. 정답은 아는데 실제적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너 돈 있어? 그럴 권력도, 심지어 도덕성도,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야,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시작하지 마, 책임지지 마. 이 한마디에 우리는 모든 것이 꺾여 버립니다. 안드레는 마음이 찢어지는데, 예수님 마음은 찢어지는데 거기에다 참 편하게 정답을 들이대는 빌립이 굉장히 괘씸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바보냐? 수학하지 못하게? 너에게 왜 물어보겠냐? 백성을 향한 그 상한 마음을 아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한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로 가득한 광장으로 뛰어갑니다. 야, 내가 5,000명 먹을 건 못 구하겠지만 100명은 못 구하랴. 그래서 저 버릇없는 빌립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혹시 빵이나
음식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찾으세요.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 광장에서 사람들 속에서 수시간 외쳐봤지만 결국 빌립이 찾은 것은 어린아이의 초라한 점심이었습니다. 비스켓 사이즈의 작은 그 맛없는 보리떡 그리고 멸치 두어 쪽이었습니다. 이제 빌립은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왜 내가 광장으로 나갔는지 아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는 더 민망합니다. 야, 빌립이 이렇게 말하겠죠. 야, 너 그거 가져오려고 그렇게 멋있게 나갔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저라면 확실히 분명히 100%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꼬마를 부르면서 꼬마야, 너무 고마운데 이거 필요 없게 되었어. 이거 다시 가지고 갈래? 어차피 너 점심이잖아. 그리고 쭈삐쭈삐 조심스럽게 제자들 사이에 슬며시 앉는 거죠. 빌립이 말하겠죠? 야, 너 빵 사오러 빵 얻으러 간 거 아니야? 무슨 빵을 얻으러 가? 화장실 갔다 왔다. 왜? 그리고 앉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요, 그 예수님 앞에 그 부끄러운 오병이어를 한꺼풀 한꺼풀 벗기면서 내어 드립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이 벌가 벗겨지는 것 같은 부끄러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뜻이 있기 때문에 쉐임입니다. 쉐임. 제가 가끔 그런 악몽을 꿔요. 갑자기 우리 교인이 2만 명이 된 거예요. 막 오는데 전혀 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 무슨 말 할지를 몰라. 목사님 설교 시간이에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여기 당산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꿈을 이렇게 꿉니다. 아니, 우리의 실력이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감당하지 못할 프로젝트가 주어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실패할 걸 알면서도 도전할 때 그 나의 쉐임. 꽁꽁 우리의 숨기고 있는 건 우리가 숨겨놔야 되는데 이 숨기고 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포장하지도 못한 때 확 다 드러날 경우 우린 이것을 쉐임이라고 합니다. 안드레는 이 쉐임을 어떻게 극복하고 예수님에게 그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을 얻게 되었냐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5천 명, 2만 명을 먹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좀 다 믿는다고 다 될까요? 저는 이번에 그 한 기독교인의 청문회 영상을 보면서 조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귀하시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진화론, 창조론 학교에서 다 가르쳐야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그분의 소통 방식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믿음? 교회에서는 가능합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만 있으면 능력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믿음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변화를 꿈꾸는 여러분과 또 저의 진정한 고민입니다. 우리는 지식인이자 여러분은 언론인입니다. 언론의 양심은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직시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현실을 부풀리고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지금 세상이 지식이나 힘이나 심지어 도덕성조차 교회보다 훨씬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마치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처럼 참 부끄럽게만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식인으로, 언론인으로 어떻게 이 쉐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진짜 믿음을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보다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밖 세상 속에 있는 기독 지성인들은 여러분들이죠. 교회보다 적어도 5배, 10배 이상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고 믿는 것보다 정확히 아는데도, 정확히 아는데 불구하고 믿는 것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 두렵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이죠. 안드레는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빌립은 백성들과 분리했습니다. 알미라는 이유로. 너는 객체, 숫자. 그런데 그 계산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현장으로, 광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백성의 삶 그 한가운데서 정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자아이와 여자까지 2만 명이 되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시간 진력을 다해도 정말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드레는 백성의 찢어지는 가난을, 그 고통 가득한 얼굴을 그 귀와 눈과 심장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픔이 나를 찌르는 순간 백성들의, 그것이 5만 명이든 2만 명이든 2천만 명이든 그들을 먹이는 문제는 그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제 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 있냐 없냐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답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내 자녀, 내 아이와 딸이 지금 배가 고파서 굶어 죽고 있는데 보리죽을 먹이냐, 풀죽을 먹이느냐가 문제가 될까요? 부끄러움이 될까요? 부끄러움이 될까요? 어떻게든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으로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3일을 굶었다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죽는다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 망한다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사회 진짜 절망이 끝난다고요. 다음 세대 소망이 없다고요. 우리 CBS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한 교회는 아닙니다. 믿음을 세상에 소통해야 하는 언론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정답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세상에 거대한 문제와 마주했을 때요, 우리 인간의 속성은 그 거대함을 회피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을 채우라고 목도할 때, 그 아픔이 나를 찌르는 순간 우리 모든 이성의 논리는 해체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아파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God's pathos, 로고스가 아니라 pathos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부끄러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발가벗기고 가장 쉐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죽이시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때 바로 그때 그것이 얼마나 거대하든 그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먹여야 할 내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역설적으로 아픔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본성인 두려움과 부끄러움, 즉 쉐임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한마디 하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아파할 수 있느냐가 얼마큼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파할 수 있느냐가 얼마큼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아닙니다. 오늘 오병이어로 어떻게 5천 명이 먹고 남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대상으로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돌로 떡을 만든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축복 사건입니다. 축복 사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축복하다는 타동사입니다. 즉 믿음으로 드린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 CBS 지성인 여러분, 때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답은 데스크가 아니라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과 광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타자 앞에 섰을 때 그 타자의 얼굴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될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그 볼품없는 오병이어를 들여 5,000명 아니 5천만 명의 대한민국을 먹이고도 남는 축복의 역사를 주도하는 CBS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믿음과 신앙 사이에서, 현실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 세계에서, 우리 책상에서, 우리 건물에서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해 있는 현장과 광장에서 백성 속으로 들어가서 백성의 얼굴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순종하고 따를 때, 그리고 믿음으로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쉐임을 극복하여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축복이 CBS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형제 자매에게 편만히 미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